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일 예배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번 10장 1절의 10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구원만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구원 백성이 되며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믿어지는데 부활하신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주만 믿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넘어가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이스라엘 주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만 믿으면요, 그 사람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사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라야 천국의 일생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신앙은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만일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일반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일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장사한 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정령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으로 결정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하는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쓰여진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낳아준 부모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낳는 걸 여러분 보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어지는 거죠. 우리 아빠라고 우리 엄마를 믿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부활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올 때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은 예수의 우리 속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성령에 거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성령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거듭나 구원의 성도만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하시어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성령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어의 시인 테니스는요, 그 사람은 그가 죽으려고 지음받은 것이 아닌 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고 다시 살 것이라는 생각하는 본성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지 않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내가 오래 살까 운동도 하고 좋은 술도 먹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 한나라 부제는요, 장생불사를 위해서 슬로반의 찬이슬을 받아 아침마다 마셨다는 거죠. 여러분, 진나라 시황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 30년에 동남 동료 500명을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동방 30년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요, 우리나라 금강산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중국에도 수많은 산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진시황 황제는 우리나라가 더 금강산 허용이 있다, 영적 어떤 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으니까 금강산을 보냈겠죠. 하여튼 여러분, 사람을 보냈지만 구했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먹고 장수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어 불로 장사를 하지만 영생불사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어리석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이 다른 이유가 다르다는 사실이죠. 죽음을 찬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경 말하면 너희도 믿음도 헛되다.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로 망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자체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부활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참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근거이며 소망이며 첫 열매입니다. 이것이 무한한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부활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다시 살게 합니다. 두려워 숨어있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진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쁨의 소식입니까? 첫째로 부활은 사망 후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다시 나심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 부활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 재림의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이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얘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 모든 얘기가 기쁜 소식이며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다시 사셨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부활은 그들이 미리 듣고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기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적인 이것을 네가 믿느냐. 복음서에는 12번이나 부활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오신 그 자체도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랍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제들과 여인들이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쁨의 소식을 공유하게 하려고 여러 번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다른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적에게 나타나셨고요. 여러분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위에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7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위에 500명이 한꺼번에 나타나셨습니다. 또 만사제 난자와 못자 같은 그러한 여러분 사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의 전이 이름이 뭡니까? 사울입니다. 그 사울,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는 그 사울,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어떤 자로 변해집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 이것도 바로 은혜다. 내가 헛되지 않게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확신에 가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던 기쁨을 그들이 회복한 거죠. 제다른 두려움은 기쁨을 변했다는 사실이요. 두려워 숨었던 그들이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힘을 부활이 가져다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다시 하는 첫 열매가 되었으므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죽었던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야이로 따르려 여러분 살렸고요. 여러분 나인성의 가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았지만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들이 살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기쁠 일이죠. 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뻤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나사로는 무덤에 나오자마자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거죠. 어떤 질문했겠습니까? 예수님 또 죽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또 죽는다라고 했을 때 실망했고 진짜 죽을 때까지 한 번 웃지 않았다는 거죠. 나사로는 다시 살고는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기뻐했습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입을 통해 얼마나 빨리 전파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니 죽었다가 사셨고 다시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는 예수님만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은 그때까지 첫 열매이며 유일한 열매로 맺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앞에 이렇게 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제일 먼저 맺힌 열매가 바로 첫 열매입니다. 성경에 보면 첫 열매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내 농사에서 내가 거둔 것 첫 열매, 내가 직장에서 첫 월급을 타는 것이 첫 열매, 처음것을 이렇게 함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모두 수학의 은혜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은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인데 그중에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우리가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레가 전서 5차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뒤에 살아남은 자로 일어나 군에서 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요 불의가 이기지 못하는 분명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사람의 계획에 빠져서 선을 따먹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한 뒤로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혜의 종이 되었고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게 되었으며 불의와 죄악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듯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창세기 예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리 안에 선하게 살기보다는요 죄를 떠나서
악하게 살기를 더 즐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일때 보면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계획한 것이 악하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즐겨해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이 좋은 걸 알아요. 근데 악을 따라가요. 악인을 따라가요. 불의를 행해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깨닫기 위해서 뭘 내렸습니까? 심판을 내렸어요. 홍수 심판을 내렸어요. 불로 심판을 내렸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는 무엇을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선우가 그러면 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은,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고.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그것도 십자가 형벌로. 악한 죄악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청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싸움이 끝났다, 자신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리와 선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불의는 승리의 계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승리를 노래하면서 출구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든 따라다녔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왕비며 한 줄 찾아갈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겠고, 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들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믿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참해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패했다, 나는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이슬 따르던 무리들은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언하고 성에 예언하신 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3일 만에 어둠의 무덤문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불의를 이기고 지악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불의보다 선이 강하고 거짓보다 진리가 강하며 사단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때 최후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지악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며, 부활의 액체를 가진 성도는 의와 진리 안에서 지악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인데 죄를 범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는데 지악의 종이 되고 멸망의 자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 부활을 믿으며 또한 나의 부활과 영상을 믿으며 새 세상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부활은 모든 사람의 삶을 얻을 것이므로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시체는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시체로 이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갔을 때는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세마포는 산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쌓여 있는 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세마포는 시체를 위한 것입니다. 무덤 죽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특징은 부활체에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같이 있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은 부활하시기 이전에 뭔가는 달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투자자로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저들이 있는 방위문이 닫힌 방에 갑자기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입니다. 영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변화될 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장차 이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루푸스 모셀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장례식을 준비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부활만이 그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사로를 물으면서 죽는 나흘 만에 살리시고 인생에 거부해야 될 관에 손을 놓고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활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스쳐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은요, 초대교회의 순교사에 진하게 나타납니다. 부활의 힘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여러분, 부활의 힘은요, 그리스도인들을요, 여러분, 걷더니 지금까지 내놓게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원형 극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극장 그 중간에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가 그들을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거기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사자의 공격을 받고 찬송이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무참히 사자의 밥에 지어버립니다. 한 어린이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마구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사자의 모습을 아이가 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른도 두려운데 그 아이가, 그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죠. 엄마, 엄마.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엄마.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죽음이 무서운 것 같지만 곧 밝아집니다. 고통이 긴 것 같지만 곧 끝납니다. 부활의 소망은 죽음도 이기고 고통도 이깁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보너스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우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매일 새 힘을 얻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수상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임재 부활의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사망이 막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늘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